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70인을 따로 세워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네. 지금 화정에서 어느 한 분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마 말씀 전하는 중간쯤에나 도착할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이니까 이따 잘 안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70인의 추수꾼이에요. 70인의 추수할 일꾼인데 그걸 줄여서 추수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추수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문자대로 쭉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말씀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각 동네로 전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파하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안에서 내가 추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추수꾼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밖에서 추수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쭉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우고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상하게 둘씩 보냅니다. 꼭 둘씩 보내요. 셋씩 보내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 마음이니까 물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그분의 룰이 있어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70명이나 보내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더 보내주세요. 이런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잡아먹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면 잡아 죽이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세계 곳곳에. 그런데 가라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내가 보호해 줄 테니 이슬람권에도 들어가라. 내가 보호해 줄 테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보호해 줘야 안 해줘요? 네? 안 해줘요? 죽은 사람 많죠? 네. 문자대로 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이죠? 네. 평안을 빌면은 평안이 임하나요? 그 집에? 그럴 것 같으면 다 평안이 임했게 벌써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7절 6절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평안을 가서 빌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평안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빌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는 게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게로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받아들이는 집이 한 군데 딱 있으면 거기서 머물러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언제 그럼 다른 집으로 가요? 이상하잖아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래요. 자꾸 옮겨 다니면서 복음은 전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차려주는 걸 먹고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왜 굳이 할까요? 복음 전할 때 굶어 죽을까 봐. 이 말씀을 안 하면 또 먹지 않을까 봐. 참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번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영접을 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래요. 저주하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참 하나님도 참 사람만도 못해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쫀쫀하게 그 복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 그런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하고도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예요. 이게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지 전도니 무슨 선교니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왜 이렇게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아니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에 화 있을진저 이러느냐고요. 하나님도 참 사람만도 못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가 있는데 너희들 두고 봐. 그때 가면 두로와 시돈보다도 견디지 못해. 이런 말씀.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씀으로 들린다 이거죠. 그리고 16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을 굉장히 키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라든지 전도자라든지 목사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자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의 말을 안 들은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잘 속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속아요. 그리고 나서 신앙 좋다고 그럽니다.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그대로 행하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길래 장황하게 이렇게 서론이 길었을까? 자,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심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지난 우리가 살펴본 데까지는 다섯째 날로 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 16절까지는 여섯째 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짐승과 들짐승 있잖아요. 짐승들, 동물들. 네 발 가진 동물이에요. 네 발 가진 동물들과 사람을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 보면.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아담 하나에 여자와 남자가 두 존재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남자는 씨 가진 자가 남자죠. 여자는 씨가 없는 존재가 여자예요. 그런 분이 한 분 딱 계셨어요. 그런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로. 그러면 사람의 모습은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씨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인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와 남자예요. 우리도 여자와 남자예요. 처음에는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남자 되시는 그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인 남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와서야 그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섯째 날도 사실은 약혼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약혼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약혼. 일곱째 날까지 가야 그게 결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안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약혼한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까맣게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여섯째 날로 표현되면
70인의 그 추수꾼, 소위 말해서 추수꾼이죠.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70인을 따라 세워서 그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에는 안 나오고 주님이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조항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살펴볼 7째 날에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때 가서 그들이 전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추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하는 것은, 따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존재들이 사실상 12제자들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12제자를 따로 보냈었어요. 근데 오늘은 70인을 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70은 뭐냐면은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7. 7날의 언약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완성.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다양하게 이 70을 사용을 하잖아요. 70년이라든지 70세라든지 또 뭐예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70명.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70그루의 종려나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면 우리도 70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70명, 이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차원을 의미하는 거였죠. 차원을.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70명을 세우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는 그 언약에 성취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는데 그런 상태, 그런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상태,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1절 계속 보시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친히 가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제자들 데리고 그냥 친히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히 가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곳에 70인을 먼저 보낸다는 거잖아요. 먼저. 그러면 친히 가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당시에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입고서 갈 수 없기 때문에 70인을 먼저 보낸다라는 의미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물론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밖에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주님이 친히 가신다고 하는 그곳은 결국 어디냐면 우리들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70명을 보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70인을 파송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사실상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 일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요. 근데 왜 둘씩 보낼까요? 둘씩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두 증인 그러잖아요. 두 증인. 두 증인. 항상 둘씩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두 증인이다 이거죠.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이 예수 차원만 알고 있거든. 율법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풀어서 사실은 이것이 진리의 복음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두 증인이 돼요. 그래서 둘씩 보낸다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어떤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각자 안에서 내면의 그 변화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고 완성으로 지어져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외적으로만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그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의를 쌓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주님은 완성을 하겠다. 우리 안에다가 성전을 완성으로 짓겠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될 때까지 주님은 일을 하셔요. 완성이 되면 그때는 안식이죠. 주님이 쉬는 거예요. 그때는. 쉰다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으로는 쉬는 거예요. 그때 가면. 율법으로는. 그러면 나를 율법으로 다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처음에는 율법으로 다스려요. 율법으로. 왜? 내가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스린다고요. 그것을. 그래 한번 해봐. 그러는 거죠. 한번 해봐. 그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을 때 그때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나. 그래서 우리 삶은 왜 주어졌는가 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고 한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 삶은 일단 내가 인식하는 삶은 뭐냐면 율법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율법 세상이에요. 율법 세상. 근데 이 율법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세상을 주어진 목적이거든요. 목적.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을 일으켜서 그걸 깨닫게 하는데 재료로 사용합니다. 재료로.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세상 풍파가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죽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죽음. 내 생각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나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신상에 이로운 거죠. 이로운 거지. 해로운 게 아니고 이로운 거예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꾼,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거죠. 그럼 추수가 뭐고 추수할 일꾼이 뭐냐 이거죠. 추수는 뭐냐면 그냥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땅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곡식을 심어요. 그러면 처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곡식으로 자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열매가 됐을 때 낫을 된다라는 거예요. 낫을 대면 그것이 추수예요, 추수. 그러면 그 알곡은 땅에 붙어 있어요, 땅에서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졌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낫을 된다라는 것은 낫도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알곡에 대면 그 알곡이 땅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곡간에 집어넣어요. 이게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알곡이 땅에서 그 줄기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겠어요, 이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분리된다라는 삶은 뭐냐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의미를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해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세상이 아니고 진리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어떤 그 속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그걸 누리는 겁니다. 누려요. 누리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추수라 이거죠. 추수와. 그러면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제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심었다라는 거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가라지는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율법과 복음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가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속사람이 뭐예요? 알곡이죠. 알곡.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이제 태울 때가 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다. 십자가 죽음이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이 세상이 언제 종말을 맞이할 줄 알아요? 종말 없습니다. 태양이 언제 식느냐면 8억 년이라나? 80억 년. 80억 년 돼야 태양이 빛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계산이지만 계산 착오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아버지의 백성들을 계속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자궁이에요, 자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씨를 딱 뿌려놓고서 여기서 10달 동안 키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날 동안이에요. 사는 날 동안. 10달 동안 키워서 그분 안으로 쏙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에서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모든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일단 자궁에서 나온 것과도 같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끝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일단 내 안에서 천국이 임하면 천국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추수꾼이 천사죠.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이제 천사인데 이걸 복음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설교자든지 그 모든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천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추수는 내적 추수잖아요. 우리 내적 추수. 그렇죠? 내적 추수를 어떻게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 했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오직 잘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추수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천사들, 이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진리의 말씀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나를 추수하는 거예요. 나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들이 사실상 이제 추수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 추수할 일꾼이 뭐냐면 70명의 그 전도자들에게 함께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간다고 칩시다. 갔는데 나만 가. 하나님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추수를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지.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람은 그냥 나팔이에요. 나팔. 주님이 나를 나팔로 사용할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나의 겉사람이고 율법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태우는 것이고 내 생각을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게 지옥불인 줄 알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둘째 사망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는 해를 안 받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해를 안 받아요. 해는 누가 안 받느냐면 속사람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만 다 태워져 버리는 거죠. 겉사람 속사람 이게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면. 한쪽은 속사람이라면 한쪽은 겉사람인데 요 두 개가 뭐예요? 동전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것이 동전 하나예요. 하나.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게?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 없어도 들리는 건 뭐냐면 불못에 던지면은 지옥 가는 거니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귀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태워져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여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죽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봤지만 7 교회의 사자는
일곱 별이 뭔가 하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는 천사예요. 앙겔로스.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언약이 뭐예요?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언약 자체가, 언약의 말씀 자체가 천사예요. 그런데 일곱 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일곱 언약의 말씀이죠. 일곱 언약의 말씀.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거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다. 이것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천사, 추수할 천사는 누구냐?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다. 천사인데 그 천사는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흐레마로 되어 있어요. 흐레마. 그러니까 이 66권 이 문자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흐레마인데 그 말씀이 믿음을 준다 이거예요. 믿음을 준다. 그 말씀만 믿음을 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형성되는가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할 것, 다시 돌아가세요. 2절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왜 일꾼이 적으냐면은 복음의 말씀이 적다 이겁니다. 희박하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네?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그 언약의 말씀이 추수를 하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그 주인에게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네.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내가 보내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이건 같은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그러면 이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전부 다 무엇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 어떤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예수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리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알으시죠? 그럼 율법 안으로 무엇을 들여보내느냐면 복음을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어린 양이 이리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것이 풀어질 때, 복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만 알았는데 예수 차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이리에게 먹힌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이거야. 하나가 되었다. 결국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로 만들어진다. 이 세상도 하나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이 세상, 삶이 어떻게 진리로 이것을 해석을 할 줄 알잖아요. 내가 진리로 해석을 할 줄 알면 그러면 바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비진리와 진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진리로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를 쫓아가잖아요. 세상 살면서. 내일은 좀 더 잘 될까?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그 목표만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 내일은 좀 나아질까? 내일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려나? 저 속썩이던 남편이 좀 나아질려나? 이런 모든 그 자기 생각에서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보는 세상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좋아져도 또 안 좋아져요. 이 세상은. 그럼 뭐냐 이거지. 뭐냐. 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를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즐겨야죠. 그 세상을 즐겨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 풀어져도 문제 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럼 하나가 됐잖아요. 문제와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배우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족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질병을 안고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 삶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거 모르고 살면 짐승인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1위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1위로 오셔서 1위가 되어 주셔서 1위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 하니까는 나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위가 나예요. 또 나의 겉사람이 1위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1위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1위로는 안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니까 그리스도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1위 가운데로 보내는 그 70인의 전도인들은 결국 성령을 의미해요. 추수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성령이셔요. 성령이시라고. 그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게 성령이셔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1위였는데 그 1위와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그 성령과 1위가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네. 이 말씀도 문자대로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죠. 전대는 뭐냐면 돈주머니를 의미하고요. 배낭은 거기에 각종 필수품을 집어넣는 가방이죠. 그 다음에 신발은 신발 신고 다니는 신발이죠. 샌들. 그거 신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길에서는. 재밌죠? 집에서 누구를 만나도 외면해야 돼요. 저기서 보니까 토브 에클레시아 우리 같은 성도인데 무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길로 도망가. 나 지금 전도하러 가거든. 그러면서. 그런 말일까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대는 돈주머니인데 돈은 뭐냐면 사람이 의지하잖아요. 돈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이 세상 잘 되는 걸 의지하죠? 그렇죠? 봉급 올려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업 잘 되는 거 좋아하죠? 요거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돈 주머니예요. 하나님을 돈 주는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주머니. 그래서 돈주머니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띠로 만들었다고, 띠. 이게 허리에다 이렇게 차는 거. 그럼 허리에 차면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인데 허리띠도 두 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자기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 만들었어요? 띠를 만든 겁니다. 띠. 그 옷이 아닙니다. 띠예요. 띠를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딱 듣고 자기 생각으로 그 진리도 아닌데 그 율법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내 허리에 딱 둘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 세상 사는 것을 잘 살게 해줄 것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돈이에요. 하나님이 돈. 그것이 율법이다 이거죠. 그걸 가지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거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만 가지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든 간에 예? 그분에게 다 맡겨진 채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합당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럼 그대로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물로 데려가면 물로 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지.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40일 금식을 해봐요. 그거 들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겉에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겉에 하나님. 그건 아직 멀었다 이거죠. 아직 멀었다.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것, 그래도 땅의 것,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아? 응? 그거 안 구하면 하나님 안 주면 어떡해요? 하나님 뺏어가면 어떡해요? 이러가면서 있는 거 안 도망가게 딱 움켜잡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안 뺏기고 싶으니까 없는 거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 그게 다 돈주머니다. 하나님을 돈주머니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배낭은 뭘까요? 배낭은 소유물을 넣는 가방이죠. 예. 이것은 소유가 뭐냐면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 하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죠. 그 소유가 무슨 재산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이랬다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하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생각,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소유를 다 팔아야 돼. 그래야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야. 가난한 자가 뭐겠어요? 진리에 목마른 자들, 응? 그 부토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진리의 복음을 흘려줄 수 있지 않느냐. 네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그들에게 하나도 못 줘. 주는 건 다 해로운 거야. 네가 주는 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배낭은 자기 생각을 담고 있는 주머니인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겉성전. 율법 성전.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배낭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발은 발 밑에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신발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 신발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하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 의지했느냐 하면은 그 율법의 복음, 율법의 의지를 했다 이거죠. 세상에 의지했다 이거죠. 돈에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신은 신발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벗어라 그거죠.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걸 벗어라.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네. 이제 입술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게 아니라 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항상 마음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성전. 그러면 내가 집이라고 봤을 때 그 추수꾼 앙겔로스 천사가 나에게 오잖아요. 천사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그 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나에게 평안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에이레네, 샬롬. 이 평안을 선포를 해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어떻게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오셨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에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빌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성전, 나라고 하는 집에 천사,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무엇을 선포하느냐? 평안이다 이거예요. 평안. 에이레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분은 토부 가니까 맨날 죽으라고 그런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맨날 죽으라고 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난 죽기 싫어. 그래서 안 나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죠, 평안. 죽으라고 하니까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게 참,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귀 있는 사람만. 어쩔 수 없어요. 귀가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확성기되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평안이에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러죠. 이것은 원어로 보면 히오스, 에이레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오스 아들, 에이레네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평안의 아들이에요. 평안의 아들. 만일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그런 거예요. 평안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추수는 지금 추수 차원이 말씀이잖아요. 추수 차원에. 그러니까 이미 아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할 단계의 말씀을 딱 받을 때는 이미 아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의 아들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런 거죠. 평안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죠. 어느 정도까지 지어진 거예요. 그것은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의 끝자락까지 온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안의 아들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할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빌어준 평안이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나는 점점 평안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한 복음이 원상태로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원상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 더해지고 덜해지고 없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평안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면 평안의 아들이라면 이제 7절을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구하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일단 이것을 보면 한 집에만 머물러야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싹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들리기가 쉽죠. 그렇죠? 복음은 전하는 그 싹을 주겠지만 그 싹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집에 유하며 그러면 그 집은 뭐냐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평안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마음 성전이 지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유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할까요? 그 천사, 진리의 복음이 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준비된 평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복음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받아들이죠. 그러면 내 집에 그 진리가 계속 머물까요? 안 머물까요? 계속 머무르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유하며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예요. 먹고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한 싹스로 받는 어떤 사례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주님이 그딴 걸 거기다가 넣어놨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굶어 죽을까 봐 그게 염려돼서 거기서 주는 거 먹어라. 그런 말씀이겠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어떻게 계속 머무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한 집에 머무르냔 말이에요. 한 달만 있다 가라라든지 뭐가 명시가 있어야 되지. 그 집에 계속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진리의 복음이 그 천사가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집 저 집으로 안 옮겨요. 계속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니까. 그 말씀이고 그 싹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으면 그 싹은 뭐냐면 복음이니까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으로 싹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 우리가 누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식구들이 뭐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막 좋은 음식을 차려서 줬다고 칩시다. 응? 지금 이 문자대로 하면 그거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라. 그럼 그거 먹었는데 그걸 대접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는 대접을 한 거죠. 했는데
복음은 안 받아들여. 복음은 안 받아들여. 그리고 엉뚱한 소리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럼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싹쓸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전혀 못 받은 겁니다. 갈 때 교통비 하라고 얼마 줬다고 할지라도 그 싹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면 복음으로 싹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들이고 그분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그게 싹시 되는 거지.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것만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쁨이에요. 그것만. 억만금을 줘도 그분이 복음 안 받아들이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육적인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떡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셔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라고는 표현은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음식, 음식 제대로 알아들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고백. 그 고백을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둘씩 짜서 짝을 져서 이 전한 복음을 둘씩 짜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뭐 몰몬교 있죠, 몰몬교. 이렇게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꼭 둘씩 다니잖아요, 둘씩.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율법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 이 껍데기 말씀이 사실은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 풀어주면 아 그래. 그게 살인하지 말라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그동안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좀 찝찝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많이 하더구만. 나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거짓말이라니까.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옆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네.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또 이런 말씀 하시에요. 아까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해놓고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럼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은 음식 주겠다고 하는 집만 골라서 들어가라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이게 뭐냐 이거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파라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다 놨다 또는 뭐 옆에다 놨다 이런 뜻이에요. 티데미 파라는 이제 옆에 앞에 이런 뜻이고 티데미는 이렇게 진설을 해놓은 거예요. 진설 쫙 옆으로 그러니까 누워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워 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하냐면은 누워 있는 것을 세우는 걸 역할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을 히스테미라고 그래요. 히스테미. 그러니까 티데미를 시스테미로 해주는 역할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려놓은 것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누워있는 차원의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누워있는 차원의 어떤 말들을 막 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 먹으라고 하는 이유, 그 의미는 뭘까요?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응?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차원에서 이건 어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서 쫙 얘기하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딴 것도 몰라? 에이,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그걸 다 먹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 차려놓은 걸 먹어야 된다니까.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응? 9절 보세요. 그 먹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놓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병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걸 먹으면 내가 병자를 먹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리 죄인들을 주님 먹는 겁니다. 주님이 먹는 거예요. 먹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죄를 가져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죄를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죠.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거죠. 차려놓은 거 먹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 그러면 죄 하니까 죄가 뭐예요, 도대체?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니까 그 모르는 죄를 네가 일단은 다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이제는 그 죄에서 풀림을 받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병자를 고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병자. 이 병자도 진짜 몸이 아픈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파라티데미가 옆에 놓고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 율법에 누워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나에게. 그러면 그걸 잘 듣고 다 먹고 그래, 네, 그렇군요. 꾸녀 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그걸 잘 가르쳐줘요. 응? 잘 설명을 해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응? 그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요. 그러면 그게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응?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가까이 옆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시작됐다. 응? 가까이.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치면 이제 그 사람은 복음으로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그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네.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병자는 뭐냐면 복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잘 분간을 못해.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 있어가지고 잘 분간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병자입니다. 병자. 교회는 그런 병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는 곳이 교회지. 그러니까 요양병원과도 비슷해요. 요양병원에 가면은 노인들, 병자들 많잖아요. 참 답답하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고쳐주신다.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건 뭐냐면 복음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재밌죠? 왜 거리로 나와서 얘기해? 그냥 그 집에서 이야기하고 나오지. 그죠? 그 거리는 플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큰 길, 큰 길. 큰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큰 길로.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큰 길로 나와서 뭔가를 말을 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적절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외식하는 자는 어디서 기도하냐면 큰 거리에서 한다, 이거. 큰 거리. 왜 그럴까요? 큰 거리 가면은 사람들이 많죠. 큰 거리에서 기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큰 거리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라는 것을 외친다 이거죠. 큰 거리에서 외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큰 거리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은 그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것 있죠. 종교 행위, 뭐 기도회라든지 또는 무슨 뭐 아울리치라든지 모든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그 모든 것이 외식. 그것은 큰 거리에 있는 자예요. 큰 거리에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복이 없다. 그 상이 없다 이겁니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큰 거리에서 뭘 하라는 거냐면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네. 큰 거리에 나와서 뭘 하느냐면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에 묻은 먼지가 뭐냐면 티끌이라는 뜻인데 이게 회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회칠하다. 그럼 무덤을 회칠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외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외식.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띄는 것은 뭐냐면, 떠내는 것은 뭐냐면 외식하는 것을 떨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사실상 회칠한 무덤이야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은 큰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 이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가 안 받아들이냐면은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생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항상 자기 안으로잖아요.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사는 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살지? 개모임도 가야 좀 재미있는데 그런 것도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시시해 보입니다. 시시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누가 보입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누가 알아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외식이 더 좋으니까. 그걸 먼지라는 거예요. 그걸 먼지. 먼지. 외식하는 자, 율법 아래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사실상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외식하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발의 티끌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그렇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알아듣지요. 예? 그럼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저주가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먼저 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 복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심판이죠. 그날은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세례, 둘째 사망을 의미해요. 왜? 지금 이게 여섯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에서 건너올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섯째 날에 있는 사람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불세례, 그날, 그 심판, 불세례의 심판 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돔성 이야기 알잖아요. 다 불에 탔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그 소돔이 더 견디기 쉽다라고 표현했으니 불세례를 받는 너희들은 얼마나 뜨겁겠냐 이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일단은 너희들 불세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세례냐면은 소돔성이 견디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거야. 그렇게 뜨거운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거죠. 불세례로 받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거죠. 그래서 왜 소돔성하고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소돔성은 이미 불세례를 받았거든요. 소돔성이 불로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롯과 두 딸. 예. 그러니까 소돔에 불타는 것은 롯과 그 두 딸의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 받을 세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안 받으린 너희들에게는 이 불세례가 남았는데 이 불세례가 마치 소돔성이 타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70인 수준, 70은 뭐예요?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의 완성된 말씀,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세례를 줄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 얼마나 뜨겁겠니?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상 불세례예요.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말씀해서 뿐이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세상 좋다고 세상 것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불세례예요.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네. 여기서 또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러면서 두루와 시돈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루와 시돈을 오히려 칭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이 정도 두루와 시돈 가서 했으면 걔네들은 벌써 받아들였을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을 왜 이런 두루와 시돈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냐면은 두루와 시돈이 이미 주님이 한 번 지나갔거든요.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물세례를 줬다 이겁니다. 응? 물세례를 줬어요. 두루와 시돈은. 그러면 이제 불세례 받을 때 순순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너희들은 아직 안 됐으니 이제부터 화가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화 있다고 그러니까 나빠 보이잖아요. 예? 이 화 있는 게 뭐냐면 불세례라니까. 말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화예요. 왜 화일까요? 내 생각이 태워지니까. 내 생각이 부인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화예요, 화. 계시록에서도 화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부인되어져요. 이 말씀 때문에. 그게 화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만 말씀하셔요. 전부 다. 평안의 말씀이 이게 모두가. 우리를 뭐 해코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해코지가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여기는 좀 봅시다. 여기 좀 봤으면 좋겠어요.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왜 갔을까요? 여기 복음 전하러 가셨죠. 가서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한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너희들은 지금 이방인들 아니냐. 그런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가 개가 맞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불세례를 받을 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이미 여기서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둘째 사망, 불세례에서는 그 생명은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오해된 말씀, 또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아무 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만 나에게 이제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4절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두로와 시돈은 이미 물세례를 한번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세례를 받을 때는 해가 없어요. 해가. 아무 해가 없어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갑자기 가버나움 이야기를 나옵니다. 또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위로 받는 데예요. 그것이 우리지요. 우리들이죠. 위로 받는 거예요. 예. 위로의 마을이다. 그런데 가버나움을 쓸 때는 모든 지명의 대표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버나움을 꼭 2번 들어가시는 걸로 표현합니다. 2번 들어가셔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뭘까요? 물세례죠. 2번째 들어가면 불세례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걷는 것과도 같고 2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순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세례를 받으면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늘의 존재로 태어나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일단.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렇잖아요. 홍해에서 건너와가지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 하였거늘. 근데 그 신은 무슨 신이냐면은 엄청 높아진 신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을. 웃기죠.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광야의 삶은 뭐냐면 그 높아진 것을 다 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을 받았으니 그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키면 복이고 그러니까 잘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부자 청년이 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까지 높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하늘에까지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오히려. 잘 생각해봐요. 우리도 교회 댕길 때 있었죠. 지금도 댕기지만 그때는 좀 달랐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자기는 율법으로 잘 산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진 상태.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높아진 것을 완전히 때려 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음부에까지.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니까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도 원래 저랬었어. 내가 뭐 할 말이 있네.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항상 2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서 일단 살려내. 귀신 쫓고 살려내요. 그런데 2번째는 무슨 일을 하냐면 병자예요. 병자. 살려냈는데 병자예요.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뭐냐면 2번째 하는 일이죠. 그래서 가버나움 이야기를 여기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버나움은 물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에까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불세례로 인해서 다 태워서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전부 우리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알아. 내가 진리를 이만큼 알거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을 아주 시시하게 봅니다. 왜? 할 말도 없거든. 우리는 할 말도 없어서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들 바보 같아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복음이 어쩌고 막 진리가 어떻다는 둥, 진리가 됐냐 마냐 막 이런 거 따지고 있고요. 막 형제라고 안 부르면 막 큰일 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헌금함이 있으니까 여기도 다른 교회하고 다를 거 없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도 한 달, 두 달 가면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이제 내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말은 뭐냐면 추수꾼이죠. 70인의 추수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야. 그것이 다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흐레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지면, 네가 귀가 열려서 잘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데 그걸 안 듣고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저버리면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네,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없다. 저버린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많이 속고 삽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있는 척 하는 것이죠. 이제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살아남는 거고 누군가는 들어도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또 오늘 그냥 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딱 하나라도 한 줄기라도 듣기 시작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식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에까지.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으라고 세상을 준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라. 요즘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해라. 그러면 그게 족한 거예요. 뭐 아무리 잘 먹고 살아봐야 하루 3끼밖에 더 먹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늦었으니 오늘 찬양은 그냥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 평안의 아들이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70인이 추수하는 이 불세례를 받아들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시겠다는 아버지의 그 언약과 맹세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